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의 대전제를 좀 깔아놓고,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전제 위에서 우리 신앙의 건물과 구조물을 지어 올라가자,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1.1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일상을 지내면서 하루를 지내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신앙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이 전제를 잘 가지고 신앙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냥 홀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신다. 자, 우리 두 번째 빈칸에는 초대하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 우리 1.2.1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실 수 있는 영 혹은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더 능력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을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고, 여러분은 교사로나 목자로나 다양한 교회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품을 길러내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고 섬기는 성품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켜 가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C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빚어진 성품의 크기에 걸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루어 놓은 성품이 이런 간장종지 같은데, 큰 바다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대부분은 담지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려면 충분히 연단 받으시고 충분히 훈련 받으셔서 큰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흔들림 없는 성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조건과 상황이 좋든지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또 아직은 좀 전제를 좀 더 깔아야 할 텐데,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본질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대전체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성품을 길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지옥 가면 나 싫으니까, 천국 가면 내가 좋으니까, 이런 종류의 아주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아주 사람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 엉터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위에 뿌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계속 깊이 묵상하세요.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자꾸 깊이 묵상하면 어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일 부려먹으려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막 우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 부려 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러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이 창조하는 일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거기엔 목적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일을 부려먹기 위함이다. 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물론 짧긴 해요. 바로 3장이 바로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면은 아담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름 붙여주실 수 있죠. 저 밤하늘의 별들, 그 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각각을 이름으로 불러낸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물론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동산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담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닐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안식하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산을 거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식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 그것은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함이다 할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함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연합하여 형제와 자매가 사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귀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요, 함께 쉬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랑과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귐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의 사랑과 사귐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2.2.1번에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각각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기대하게 되죠. 어떤 수준의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만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만큼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겠어요? 거기에 차이가 생기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와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2.2.2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고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막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런 거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다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니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고 우리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계시고 우리가 막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오해해도 심각하게 오해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속엔 여러분 생각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2.3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 다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뭘 하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성경 공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는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수준으로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계속 물으셔야 돼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일 열심히 하는 것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여기 다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크면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같이 보시면 37절까지 보시면 자, 선생님,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계명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자리에 있는 계명이 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견인하는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다 동력을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가 나머지 열차들을 붙어있는 열차들을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율법 선생이 물었던 것 혹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은 신앙에는 여러 열차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성경 읽기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앞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에 의해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건대 그것을 견인하는 기관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걸맞는 말과 행동들 하게 돼요.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으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인가? 항상 묻게 될 때 여러분은 안전한 신앙의 궤도 위에 올라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해야지 이런 종류의 신앙은 아주 유치한 율법주의 초등학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일련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없어요. 이것저것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본문 가운데 아마 여러분 유인물에도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원래는 자막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숫자로 따지면 몇 번입니까? 490번? 똑같은 잘못하는 사람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한두 번, 많이 써서 한두 번. 우리 그 삼진 아웃 이런 거 하잖아요. 예. 한 2번은 봐줄게. 3번은 아웃이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통 크게 마음 써도 한 3번 정도 똑같은 잘못 범한 사람을 3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한 번만 잘못해도 그 사람 보지 않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숫자 횟수로 따지면 490번 하라고 하는데 이거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과 부모,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자녀들 속 썩였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0번만 되겠습니까? 아마 49,000번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자식들 또 용서하고 또 품어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짧은 시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최대호라는 시인이 재밌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나를 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거예요. 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싫어한다. 친구에게 돈을 꾸고 안 갚고 좋아할 놈이 어디 있겠어요? 싫어한다. 교수님은 성적이 낮은 학생을 싫어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애인에게 거짓말해서 미움받은 적이 있고요. 또 친구에게 돈 꾸었다가 안 갚은 적이 있다는 얘기고 또 공부 지질이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내려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만큼 용서해 주느냐의 그 횟수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요? 490번? 491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내치실 겁니까? 그 말씀 하자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질과 크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2.4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됩니다. 뭐 다른 동기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다른 동기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나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관계의 깨어짐과 또 여러분은 남모르는 눈물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신앙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알게 되었어요. 병 고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설령 병 고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물론 병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재물에 대한 욕심 갖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사고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의 여러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빼놓고,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빼놓고 그 외 주변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하는 신앙들 많이들 추구해 가는데, 신앙은 언제나 그 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2.4.2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종류의 신앙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충만하고 완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을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런 찬양도 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하나님, 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세요? 야,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외에 다른 모든 신앙의 다른 열차들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명은 13장 3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나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재밌게 던져보고 싶어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안 해요? 좀 안 해요? 부부싸움 하면 누가 화해를 먼저 청하십니까? 남편이 한다. 아무도 없네. 아내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화해를 먼저 청하게 되느냐?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창세기로 가서 한번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합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래서 3.1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세요. 신기하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손 떼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뜨리셨던 것처럼 불을 하늘에서 쏟아 그냥 멸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자,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님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도 그리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initiative라고 해요. initiative,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 어느 편에서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냐?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요, 우리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본성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전도하러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때 죽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나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론 우리 스스로 참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모습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말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죄인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3.3번, 사랑의 줄로 택자들을 이끄심,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택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줄여서 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자들을 끌어주심.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휙 던져가지고 딱 붙잡은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멀리 못 가요. 하나님께서 자꾸 당겨 오시거든요. 그걸 사랑의 줄로 비유를 하는데, 이 줄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건 여러분도 못 끊어요. 여러분도 못 끊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딱 동여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비유들이 여러 구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우리 요 구절도 한번 다 읽어봐요. 멋진 표현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단단히 동여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삼손의 삼손을 묶었던 이 삼줄은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신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동여매진 그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의 줄로 동여매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당겨 오신다, 이끌어 주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줄이 우리를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4.1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따뜻하게 사랑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이것만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게 될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영적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때 비로소 왜곡된 영적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내가 뭘 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언제나 이것부터만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인된다면 사실 그거로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맨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종류의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요, 절대로 어디에 가는 것 천리길마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거,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늘 점검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사실적이고, 두 번째 빈칸에 개인적이며,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 것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사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도 할 만하다고 그 선악과의 시선이 빼앗겨 버렸을 때,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때 하와처럼 아담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도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제가 뭡니까? 지정의가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을 교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지, 그럼 여러분의 정,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주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감격이 되어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내적인 인격 작용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상황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참된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 말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만남이 있는 신앙,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나는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음악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제가 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제 마음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아뢰어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랑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더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